유난히도 더웠던 7월의 더위가 이번 주에는 한풀 꺾였습니다. 중간중간 많은 비가 내렸고 비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번 호우는 집중적으로 내리기도 했지만 금방금방 내리다가 또 금세 그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간 한참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난 후에 파란 하늘과 구름이 떠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가 내리고 깨끗해진 공기 사이로 마치 얼굴을 씻은 듯 새롭게 다가오는 풍경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가 그치고 석양이 질 때 수증기와 구름 사이로 밀려오는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럴 때면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은 너무 깨끗하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아래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이상 기온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표정 이면에는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에 그저 보기에 세상은 존재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속에는 아픔이 있고 어긋남이 있고 비틀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눈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전도서 4장의 전도자는 살펴보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다로 번역된 단어 라하는 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주의하여 보다, 주의 깊게 인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그저 사이트 하지 않고 내면까지 보는 인사이트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저 볼 때에는 아름답고 빛나고 밝은 모습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의 아픔이 가득하구나, 고통이 있구나,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학대받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외칩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전도자는 이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이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이 있는데 그것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학대와 고난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권력과 제도와 문화와 각종 인권 침해들이 난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학대받는 이들의 눈물의 아픔은 이런 종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온 죄로 인해 이 땅은 바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된 수많은 질병, 가난, 타락, 죄성, 이러한 것이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야 이 땅에는 숱한 이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21일 오후 2시 50분경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출동하여 해당 자택에서 한 어머니와 두 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하고 있었고 두 딸은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이 가정의 아들은 2년 전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그해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활고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도저히 살아갈 가능성이 없던 이 가정이 끝내 선택했던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이 사망한 다음에도 행정구역에서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날리고 집 문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덮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모녀의 장례식은 친인척이 시신인계를 거절하여 무연고 장례식으로 치르게 되었다는 언론 기사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 발달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가정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살한 사건이 10년간 26건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집에서 길을 떠나 교회까지 살펴보면 만나게 되는 많은 원미동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가슴에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지 않고 내면을 살펴보는 인사이트로 보면 이 세상은 이번 주간 내렸던 수많은 빗줄기만큼이나 더 깊고 넓은 눈물의 강이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의 시도 속에서 그런데 전도자가 한탄했던 것은 이 사회의 학대, 고통과 아픔의 크기가 크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해인 이 세상,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무엇을 하든 고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걷는 일도, 말하는 일도, 배우는 일도, 익히는 일도 모두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픔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한탄하고 전도자가 탄식했던 이 세상의 아픔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의 시도 속에서 전도자는 한탄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살면서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기울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삶에 기대어 쉴 수 있을 만한 버팀목이 있다면, 다시 걸어서 힘을 주기까지 위로해 줄 지지자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전도자의 탄식은 이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대, 학대가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슬픔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누가 있어 이 땅을 위로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디에 위로자가 있겠습니까?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이 거대한 슬픔과 통곡의 골짜기에서 누가 이 고통의 터전을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슬픔과 학대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고통을 품어낼 수도 견뎌낼 수도 이겨낼 수도 없어 보일 만큼 이 땅의 고통의 골짜기는 깊어 보이기에 우리는 감히 위로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계를 헤벨로 이야기합니다. 헛됨의 세상, 헤벨의 세상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은 이 땅은 고통이 있지만 위로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헤벨의 세상에서 탄식함 및 고통받는 삶, 고난이 많은 삶 속에서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래되는 사람이 복이 있겠구나. 아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이 땅의 고난을 많이 보았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겠구나. 이 땅이 얼마나 헛된지, 위로자가 없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욥과 같이 이 땅의 사람들은 삶을 향한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찾는지 모릅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위로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위로와 관련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원합니다. 위로의 글쓰기, 위로의 말하기, 위로의 음식, 위로의 그림, 위로의 공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말하고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땅의 위로, 우리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노만 라이트의 책을 보면 사랑하는 딸 아이를 잃어버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한 사람의 부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발 이제 극복했느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제발 내 아이가 더 나은 곳에 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기에 저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요. 제발 적어도 그 아이가 고통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고통받아야 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발 제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이를 잃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제발 기분이 나아졌냐고 묻지 마세요. 사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해결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가 기억난다면 그렇다고만 말해주세요. 제가 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울도록 내버려만 두세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한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에게 차마 다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고난은 각각이어서, 슬픔도 각각이어서 그 강도와 시기는 사람들마다 다를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골짜기는 여전하고 눈물의 강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전도자가 탄식하는 탄식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아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러나 무엇보다 내게는 크고 어려운 삶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하는 위로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해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세상의 해벨의 끝을 직면합니다. 이 해벨의 끝에서 전도자가 허무주의가 아닌 것은 그 허무의 끝, 해벨의 경계에서 그가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의 끝에서 전도자는 절대를 발견합니다. 위로자가 없는 해벨의 세상 끝에서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전도자의 탄식 끝자락에서 전도자는 진정한 위로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능력을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위로자를 믿습니다. 때로는 이 위로자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이 위로자가 내 곁에 다가와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이 참된 위로자를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계시다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세대의 진정한 위로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열함, 우리의 죄성과 이중성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기분을 좀 더 낫게 하거나 상한 마음을 잠시 고쳐주는 것 차원의 이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영생을 꿈꾸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죽을 것 같은 우리, 아니 죽음에 삼켜진 바 된 우리,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장차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참된 위로로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이 세대,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위로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해입니다. 사람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해와 공감이 아닌 우리의 형편을 오롯이 아시고 우리의 체절을 모두 다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태에서 난 아들,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0달을 배 아파 낳은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더러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희가 고통과 아픔의 시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영적 암흑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이 그 주인을 기억하기 위해 종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경우가
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인이 종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종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티끌만도 못한, 종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했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셔서 우리 앞에 한없이 낮추셔서 종과 같은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벽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그들의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 무너져버린 신앙의 자리, 무너져버린 믿음의 자리, 삶의 토대와 근거, 그들의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무너진 성벽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무너진 성벽, 무너진 삶의 자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알고도 반복하는 그 죄의 자리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그 얄팍하고 야비한 죄의 본성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상처와 벽돌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벽은 하나님이 재건하여 주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삶의 성벽을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는 다시 세워져 있는, 온전하게 제 노릇 잘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벽이 주님 앞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린 성벽, 짐승과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지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만이 남아 추위와 이방의 침임에 속수무책으로 남아 떨고 있는 이 무너져버린 황량한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주님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새 예루살렘의 웅장한 하나님의 성벽도 주 앞에 있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위로는 공감이기도 하지만 또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곁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그의 아픔과 공감에 더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권능과 힘이, 능력이 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능과 힘으로 또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곁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막힌 것을 열게 하십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몸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능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편팔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그쳐도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편히 울어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더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 큰 위로의 능력, 주님을 경험하고 위로자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위로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늘구멍 취업문을 막 통과한 여대생은 2015년 8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 합격한 후였습니다. 저 좀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담담한 사연을 인터넷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터라 합격 사실을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인 친구들에게는 미안해서, 함께 사는 고모에게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아들이 있어서 미처 합격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우리 딸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축하한다라고 치킨도 시켜 먹고 했을 텐데 합격해서 기쁜데 떡이 기도를 막은 것처럼 가슴이 꽉 막혀 답답하다라고 인터넷에 썼습니다. 저 좀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제목 아래 남겨져 있는 이 사연 앞에 익명의 게시판에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엄마라는 닉네임을 새로 만들어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딸 축하해. 거봐 열심히 한 거 다 돌아오지. 취업했으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출근하는데 엄마가 아침밥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이 워낙 야무져 안심이 된다. 딸 뒤에 항상 엄마 아빠 있으니 기죽지 말고 다녀.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3년 뒤에 이 글쓴이가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다시 그 게시판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직장생활 3년 차가 됐고 회사 앞에 자그마한 전셋집을 구해 독립도 했다고 취업 당시에 댓글 하나하나를 읽고 큰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를 위해 같이 눈물 흘리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댓글들이 저를 버티게 했고 행복한 오늘로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전도자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아침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 헤벨의 세상, 통곡의 골짜기가 있고 눈물의 강물이 흐르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는 그 위로를 강물처럼 다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고통의 벽은 거대하고 견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고통은 이 땅을 삼켜 갈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땅의 고난과 불의 앞에서 한쪽 귀퉁이에 균열을 내고 누군가는 그 곁을 지키고 막아서서 버텨낸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위로자가 된다면 세상 속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손과 발이 된다면 우리 한 사람이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의 위로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위로 얻기 위하여 달려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앞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마음 가득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샘솟는 은혜와 생명을 가득 누려가실 수 있는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위로가 넘쳤다면 우리도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줍시다. 위로자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의 한 귀퉁이를 균열을 내고 그 곁을 지키고 막아서서 고통에 삼켜지지 않도록, 아픔과 눈물에 삼켜지지 않도록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위로자로 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